오늘 밤은 2022년 마지막 금요 성령 치유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 금요 성령 치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다시 살린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친 룻다와는 약 18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도시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자는 평소에 믿음이 좋았고 구제와 봉사도 많이 했던 그런 여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질병으로 인해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그녀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나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믿음이 없다고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도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도 항상 병이 있어서 바울이 너의 병을 위해서 이제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육신이 죽는다고 마지막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부활과 영생만 바라보며 체념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지요. 본문 36절과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마도 다비다는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급박하게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병이 들어 죽기까지 아마도 며칠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른 죽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다비다가 병으로 오래 고생을 했다면 진작에 그들은 사도를 청하여 기도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 해도 불치병으로 인해 죽었다면 같이 있던 성도들도 그 죽음을 받아들일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어떤 병으로 단 며칠 만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도 굉장히 당황했겠죠. 아마도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은 믿음의 행동을 한 겁니다. 바로 베드로를 불러온 것이죠. 본문 38절을 보면 바로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이미 죽은 다비다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면 이거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다 죽었다고 해서 가서 일어나라 해서 살리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이 계속해서 병들어 죽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몇몇 예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 그렇게 살린 것은 아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다시 일어나라고 해야 하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에서 빨리 베드로를 불러와서 기도를 받으면 이 다비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 하나님 이미 끝났어요 라고 그 감동을 무시할까? 아니면 베드로를 불러와서 기도를 받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때 다시 살려내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에 분명한 응답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죽음조차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설일 이유 없이 베드로에게 달려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다비다와 함께했던 성도들이 베드로를 긴급히 청했던 이유는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일부 성도의 실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의 가장 흔한 실수이고 또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잘 나오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동과 결정 전에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라. 먼저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동하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이 포함되어진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면 불가능해 보여도 또는 어리석어 보여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욥바의 성도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본 것을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특히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루살렘 근방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할렐루야.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아마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모든 지역까지 아주 빠르게 소식이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바로 옆 도시에서 애니야의 병을 고친 기적도 욥바에 전해졌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더해져서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서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믿음이 더하여져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바의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본문 3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급히 욥바에 오게 되어집니다.
요바에 온 베드로는 성도들과 함께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비다가 생전에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줍니다. 본문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다비다는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시간과 노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비다는 그 지역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여인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급히 베드로를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문당 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그런 관계도 없다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함께 오랜 세월 함께 하면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베드로는 다비다의 시신을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본문 40절을 같이 읽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이처럼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명령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 것이죠.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기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베드로가 행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베드로를 통로로 다비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간절하게 기도하되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비다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적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